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가 있는 곳마다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7년의 풍년과 곧이어서 7년의 흉년을 보이시면서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애굽 총리 요셉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총괄하게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가나안 땅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고, 형들은 애굽의 그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주는 조건으로 동생 베냐민, 요셉의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제안하고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하며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것만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43장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직전에 나와 있는 창세기 4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자신이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은 완강히 거부하는 동안에 기근은 나아지기커녕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향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그만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굶어서 먹지 못해 죽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가장 야곱은 자녀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절의 끝부분을 보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아버지 야곱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위기 극복법으로 보이지만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은 수긍하지 못합니다. 자녀들 중에서 유다가 야곱의 명령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만 가능합니다.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그러니까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그리고 3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자녀들은 무조건 애굽으로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야기했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바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이들 중에,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두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또다시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 유다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 생각대로 하다가는 도저히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베냐민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하나를 살리려다가 모든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바로 유다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신중한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인 가정이라든지 또한 직장이라든지 사업체 그리고 교회에는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최종 결정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직장과 사업체는 그것을 꾸려나가는 사장님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당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또다시 잃을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최종 결정권자라 하더라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삶의 자리에 나타난 현실의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기 쉽고 그러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최종 결정권자가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옆에 참모들이 정말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아내 또는 자녀들, 직장 사업체에서는 동료들 또는 부하 직원들, 또한 교회에서는 항존직분자들이 바로 참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바로 유다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혼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지금의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한 유다처럼 조언을 하시는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꼭 보내야 모두가 살 수 있다 조언한 후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의 동행권에 대하여 처음 야곱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왜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자 유다는 자신이 일부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한 동생의 안부를 묻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의 말미에서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라고 유다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고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현실과 결과를 이 야곱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자녀들에게 돌리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자신의 선택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비겁함도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야곱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법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경험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에게 책임을 결과론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부목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먼저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냐?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알아서 하라 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아내나 또한 자녀들에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뭐라 그랬느냐?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최종 결정권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책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야곱은 베냐민 문제를 유다와 형제의 책임이라 하지만 엄연히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도록 결정한 사람은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책임 소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 전가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책임을 다 자신이 지는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바로 야곱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게서 보게 됩니다. 책임을 다 지려 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아니라 아들 유다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8절 이하에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함을 역설한 후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베냐민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유다는 지금 상황 가운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베냐민의 신변의 책임은 다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갖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는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베냐민을 보내는 결정으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이 책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그 책임을 바로 야곱과 자신이 같이 함께 나누어 지겠다고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유다처럼 책임을 통감하는 것, 좋지 않은 그런 결과에 대하여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고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당신의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됐다. 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는 벌어졌기 때문이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당신에게만 책임이 있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될 동안 당신이 무엇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유다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로만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말로만 아버지 야곱에게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의 이 말씀은 원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공동체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런 짐을 함께 져라 라는 의미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죄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것,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것 역시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도 나의 잘못도 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조언과 설득에 대하여 야곱은 드디어 베냐민을 함께 보낼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뭐 이렇게 힘든가? 야곱은 베냐민을 혼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의 형들과 같이 함께 보냈는데 왜 야곱은 그렇게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힘들까라고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은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당시에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도록 이제 야곱이 요셉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져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아버지 야곱은 내가 만일 그때 그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요셉을 계속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다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야속하게도 또다시 다른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보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보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보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혹시 요셉처럼 또다시 잃을까 봐 그 상실의 아픔을 자신이 겪을까 봐 마음이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베냐민을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옆에, 가장 가까운 옆에 계속해서 베냐민을 두면서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요셉처럼 계속해서 바로 이 야곱은 베냐민을 가까이 두면서 안전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생각이 과연 옳을까요? 자신이 계속해서 이 베냐민을 자신의 옆에 두고 자신이 계속해서 지켜보고만 있다면 이 베냐민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야곱이 깨어 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잠잘 때 불가능합니다. 야곱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이 베냐민을 지켜줄 수 있지만 야곱이 늙으면 힘이 센 사람들로부터 베냐민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할 수 있지만 세상을 떠나면 베냐민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히 베냐민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121편의 말씀 가운데 4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4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야곱은 기근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기근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야곱은 자신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옆에서 계속해서 베냐민을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과 베냐민을 가까이 두는 가운데 야곱이 베냐민에 가려져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 있던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이 야곱은 베냐민에 가려져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결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